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전에 LAX 공항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선교지를 보내면서 파송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잡고 머리 맞대고 주님, 선교팀원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공항에 그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었는데 아이패드도 들어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등 돌리고 기도하는 중에 누가 내 가방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눈을 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선교팀원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아니 목사님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방 안에 있는 노트북, 아이패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가방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가방이 제자리에 있을까? 그런 의심과 염려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도하기 전에 제가 가방을 잘 챙겨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가 들어있는 가방 어떻게 하지?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염려를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감사의 안경보다 염려의 안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본문에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가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로웠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고 아버지는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40절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 모든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41절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때 아버지는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불만 보면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물만 보면 빠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는 항상 염려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는 너무나 답답하여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찬양도 그냥 잘하는 것 같고 봉사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으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후에 풀이 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푸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기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일하십니다.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오늘은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학교 담당하시는 우리 김윤희 집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국말과 문화를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학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100%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학교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또 김윤희 집사님과 모든 우리 스태프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잘 가르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